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만 되어 있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연휴가 이제 거의 중반이 지났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까지 또 연휴가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명절이 되고 우리 가정에 좀 기쁨의 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제가 오늘 명절에 기쁨의 소리를 사라지게 하는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명절 잔소리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혹시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5만 원짜리 메뉴입니다. 5만 원짜리. 반에서 너 몇 등 하니? 이 말 하려면 5만 원을 내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7만 원짜리 잔소리입니다.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10만 원짜리. 취업은 했니? 또 10만 원짜리입니다. 시험 공부는 잘 되니? 회사가 어디야? 15만 원짜리 올라갑니다. 연봉은 얼마야? 15만 원. 대기업 가야지. 계속 거기 다닐 거야? 20만 원. 이제 조금 강도가 세집니다. 살이 좀 쪘네.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다. 20만 원. 이번에 저도 이 잔소리 들었습니다. 만나는 사람 있니? 25만 원. 결혼해야지. 언제 할 거야? 언제? 30만 원. 이제 50만 원짜리 벌금 나옵니다. 50만 원. 50만 원.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마지막. 제일 센 거 이거랍니다. 100만 원짜리. 둘째 낳아야지. 야, 참.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박정희 논사님 보고 혹시 둘째 생각 없으세요? 이제 낳았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이제 나왔는데, 그죠? 여러분, 이 명절 잔소리 메뉴판 맨 아래에 당구장 표시해가지고요, 한 줄이 더 있던데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그대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현금 환영, 계좌 이체 가능.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 말에서 처음에 웃고 넘어갔는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 이 표현이 이것 봐라, 안다는 거잖아. 잔소리로 들려서 듣기는 싫은데 이 잔소리라는 말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듣기는 싫지만 알긴 아는구나.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그 정답 같은 이야기를 우린 듣기 싫을까요? 누구보다 다 이렇게 하고 싶죠. 살도 빼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빨리 시집 가고 싶고, 그걸 다 하고 싶죠. 그런데 막상 그게 잘 쉽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잔소리보다는 힘내, 힘들지, 이런 격려 한마디나 아니면 차라리 그냥 용돈 좀 많이 주시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잘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범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터지고 형통하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전체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램,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무언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대로 믿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잘 지켜 행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지켜 행한다 해도 당장에 뭔가 결실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힘내라, 격려의 말씀만 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재물의 복 많이 주신다는 그 약속 이런 것만 좀 주시든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의 잔소리와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잔소리는 정말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만 내가 그 인생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 인생 지가 살아야지.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기 이상 되면 공부도 결국은 지가 하는 거잖아. 그죠? 취업도 지가 하는 거고 결국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잔소리는 어느 정도 한계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겐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 행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조차도 지혜조차도 주시겠다고 그조차도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 주신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놀라운 이 지혜와 또 분별력과 통찰력과 이런 놀라운 것들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명령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너 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명령 3가지를 하시는지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웬만한 가정이나 일터에 가보면 액자로 만들어서 딱딱 제일 많이 넣어놓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참 쉬울까요? 항상 기뻐한다. 이게 쉬울까요? 쉬지도 않고 기도한다. 이게 가능이나 할까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 참 피했으면 하는 일인데 그 일이 내게 딱 닥쳤어요. 어떤 질병에 걸렸어요.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라, 이런 건 잘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도 그렇죠. 뭔가 일이 잘 돌아가고 기도할 필요를 굳이 못 느끼는데 그때는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잘 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뭔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뭔가 정말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지. 평소에 기도할 필요 있나? 여러분, 솔직히 언제 기도합니까? 뭔가 중요한 시험, 수능고사 앞에 있을 때 부모가 기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밥 먹을 때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합니까? 식사 기도는 빼먹어도 수능 고3이 내 자녀가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이걸 명령형으로 딱 우리에게 해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바라는 뜻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실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항상 기뻐하면서 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게 이게 뭐라고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을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실천이 가능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게 실천 가능할까? 오늘 이런 말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기쁘지 않을 때에 얼마나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근데 기뻐하래요. 그 사람 뒤통수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기뻐하라고. 이 성경이 이런 말씀 왜 기록됐을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돼야죠.
그 비결을 그 뒤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자,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표현은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봅시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능하다. 강하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가 받았으니, 주인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나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나는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것도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가장 중요한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 중요한 것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인으로 너희가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한다. 이건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전체를 걸고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 주권을 헷갈려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다시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었으나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기 싫어했어요. 우상을 따랐어요. 우상의 통치 영역을 만들고, 나 여기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아. 우상의 통치 아래 살기 시작하고 세상의 통치 아래 사는 걸 좋아하고, 심지어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중심적으로 나의 왕국을 만들고 사는 걸 좋아하는 이스라엘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실패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서부터 사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꿈을 우리가 제대로 실현하며 이루는 인생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을 내가 통치할 거다, 내가 통치할게. 그분이 오셔서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 마귀 사탄의 권세를 실제로 이기시고, 그분이 이제 이 땅에서부터 통치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으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몸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게 하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기쁨이 바뀌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기쁘면 기쁜, 이걸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 즐거움만을 위한 기쁨은 쾌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수 안에서 사는 기쁨은 희락이라는 표현이죠. 희락. 이 희락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데 상호적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여기 은혜가 나왔고 수민이, 은혜와 수민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민이가, 나는 은혜가 너무 행복한 게 너무 좋아. 은혜야, 너한테 뭘 선물하면 좋을까? 난 네가 기뻐하는 게 내가 기쁜 것보다 더 좋아. 이렇게 상대방의 기쁨이 내가 그냥 기뻐하는 것, 나 혼자만 즐거워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상태, 이런 걸 희락이라고 해요. 희락.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단지 나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는 슬퍼도 상관없어, 너는 괴로워도 상관없어, 나만 기쁘면 돼, 이런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 인생의 기쁨을 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든 저 인생이 행복한 걸 보고 싶다, 이렇게 바뀌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그렇게 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환경은 전혀 기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기 시작하고요, 환경은 너무 어려워도 저 사람이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고요, 좀 차원이 다른 행복과 기쁨을 추구하고 이루며 살아가요. 제가 예전에 찬양 사역을 참 오래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잘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계속 찬양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면 늘 이렇게 어떤 곡을 부를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 중에 정말 몇백 번을 콘티에 넣었을 곡이 하나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주제로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에요. 혹시 찬양 아십니까?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이런 찬양인데 가사가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우리가 기쁜지.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하지만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2절에 보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저는 이 찬양을 콘티로 잡고 부를 때마다 제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이 콘티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내 환경은 아무리 봐도 참 기뻐하기 힘든 상황이고 여전히 힘겹고 외롭고 힘들고 또 짜증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여전히 내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더 많았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 입을 열어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데 이 찬양을 부를 때 희한해요. 내가 그냥 단지 환경에 이렇게 기쁜 일이 많아서만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도 기뻐할 수 있구나. 내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라고 선포하고 나니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이 기쁨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살게 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이 기쁨으로 그냥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복받았다 기쁘다 이게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남겨진 이 고난을 내 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이 연속입니다. 솔직히 너무 우리 가정 보면 소망이 없고 저 인간 언제 예수 믿나 아직도 그 기도하고 있고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변함없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웃고 그래서 상대방을 그 가운데서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도 당신을 위해 섬기고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예수 안의 기쁨,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매를 맞아도 찬양하고 기도했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표현이 우리 이런 의미도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면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잠시 잠을 잘 수도 있죠. 근데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기도하란 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깨어있다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니까 그 뜻이 망보다 방심하지 않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어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딱 창을 들고 써 있는데 적군이 막 침입해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미리 딱 보고 있다가 쳐들어온다 싶으면 나팔을 불든지 사전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참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깨어있음이라는 표현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앞으로 어떤 닥칠 위기, 힘든 고난, 어떤 이런 것들을, 긴박한 사태를 미리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떤 위기가 생길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도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드는 성도들 자세히 보시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했다 하더라도 지금 최근에 기도 안 합니다. 그거 왕년에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산상기도도 많이 했고요, 뭐도 했고요, 은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기도 안 하는데 반드시 사탄은 그 틈을 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도 안 하면 마귀의 밥 된다. 갖고 놀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상태. 소극적 의미에서는 기도, 이런 의미가 있다면 깨워서 언제라도 영적으로 내가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깨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두 좋은 복의 통로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을 다 행하시겠대요.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도는 결코 탁상공론식의 이론만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 구체적 응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제예요. 제가 그래 초신자들 하프타임 하면서 기도를 가르칠 때 가끔씩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다. 이것 봐라. 기도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네? 이것 봐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보다. 야, 이것 봐라. 하나님 진짜 들으셨나 봐. 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제일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그냥 가만히 그냥 눈 감고 귀 감고 입 닫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시라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작정 yes가 아니라요. 때로는 no. 아니, 때로는 wait, 기다려. 지금 아니잖아. 때로는 change. 그거 아니지. 그거 말고 이게 너한테 맞지 않겠니? 저는 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바라는 배우자상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했던 배우자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후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몇 번을. 그래서 하나님의 최상의 선택이 저기 계시잖아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저랑 180도 다른 여자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적절한 모든 걸 갖춘 여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구한 대로 다 예스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가 더 좋은 응답일 수 있어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요. 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항상 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다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냥 주시지. 그냥 주시지 마. 좋은 거면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신 아버지라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렇게 기도라는 것을 이 번거로운 과정을 통해서 자꾸 주시려 하실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기도라는 과정 없이 그냥 우리가 좋은 걸 다 가진다 칩시다. 알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알까요? 아니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부모 잘 만나서 그렇지, 근데 운이 좋은가 보다, 이럴까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이게 하나님 원치 않는,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게 복이구나, 도리어 내가 원한 대로 되지 않는 게 복이구나, 이것조차도 깨달아 아는 과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기도라는 걸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며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는 게 기도의 종착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만약에 끝까지 고집 피우셔서 내 뜻대로 해달라니까요 아빠요 이렇게 했다면 십자가 안 지셨을 거예요. 그죠? 그 고통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 힘든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내 원과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산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그 좋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신뢰하면 때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서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내 영의 아버지라고.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뭐가 좋은지, 뭐가 더 좋은 타이밍인지, 뭐가 더 좋은 방법인지 이게 분별이 됩니다. 특히 태신자를 놓고 아직 가족, 친인척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계속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분들 놓고 아버지 저분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는 분은요, 기도하던 분이라야만 알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방법이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요, 그 타이밍을 줘도 못 먹어요. 예. 최고의 최적의 기회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을 그냥 놓쳐버려요.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미 다 밥상 차려놓고 날 잡아 잡수쇼 하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타이밍을 줘도. 기도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로 깨어 있으면 타이밍을 딱 주실 때 이때구나 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도 난 힘들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겨냈다고, 나도 그런 상황이 있는데 내 입에서 간증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도 지금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너무 힘들었는데 하면서 내 간증이 나오는 기회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본 경험 다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야 될지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지금 계속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임 때마다 감사 나눔부터 하고 해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이제는 좀 심심하죠. 셀 모임, 셀 리더 모임, 제자 훈련, 교육자 회의 할 때마다 하기 전에 감사,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거 하나씩 나눠봅시다. 그러고 시작하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과거에 이런 훈련을 한번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매일 200번 감사한대. 매일 200번. 여러분, 매일 200번 감사, 이게 가능할까요? 뭘 감사해야 200번이나 200가지나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제가 솔직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게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걸 다 감사하면 돼요. 모든 걸.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친 대로 다 감사하면 됩니다. 다 감사하는 거예요. 야, 그 눈 뜨면서부터 눈 떠서 감사합니다. 처음에 내 옆에 가족이 보이니까 가족 있으니까 감사하고, 밥 먹으면서 숟가락 들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게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쉬어서 감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늘 감사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모든 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감사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이 하루가 행복할까요? 짜증날까요? 불행할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게 저절로 되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감사는 훈련이 필요할까요?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나는 저절로 이 감사라는 게 가동이 되더라, 저절로 감사가 되더라, 내 삶에 늘 감사가 충만한 게 저절로 되더라,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꼭 한 번 드시던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놔둬도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리 좋은 환경, 구원을 해줘도 그 상황에서 기어이 불평할 거리, 원망할 거리를 찾아내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훈련이다.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훈련이다. 감사는 훈련이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의 집에 수돗물이 털털털 나온다면 세상에 아직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더 주목해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왜 감사가 없을까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더 주목하기 때문,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을 더 주목하기 때문, 아무리 좋은 환경 갖다 놔도 그 인간은, 그 사람은 항상 기어이 불평할 거리를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원망할 거리도.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건만,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을 곁들여 물을 주시는 기적 같은 일로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한 이스라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노로 하는 교회 안에 우리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교회 밖에 세상 사람 이야기일까요? 그 세상 밖의 사람은 아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 쳐요. 뽀자시 예수 믿노로 하는 우리 입에서 어쩜 그렇게 감사가 없고 불평과 원망, 투정이 이렇게도 많은지, 그 자체가 단순히 그냥 감사 없는 게 아니고요, 불평, 투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것은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단순히 저 사람 성품이 좀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믿음이 없는 것으로. 비판하면 되게 신앙적이고 보이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날카롭게 뭔가를 원망하고 불평해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병든 거죠. 성경은 뭐란 말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열려 있어야 돼요. 감사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합격해서 감사하고, 연봉이 올라서 감사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기쁜 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거. 1단계 감사. 2단계 감사는 그냥 평범한 일상인데도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야. 밥 먹고 있으니 감사하지 뭐. 좀 건강 괜찮으니 감사하지 뭐.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직장 일터 있으니 감사하고. 일상에서 감사한 단계. 마지막 3단계는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단계, 3단계 감사예요. 여러분의 감사의 단계는 어느 수준의 감사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는 1단계도 솔직히 어려운걸요. 솔직히 특별하게 감사한 일이 생겨도 이제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이 감사가 씨가 마르고 메마른 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다시금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 본질로 돌아가. 가장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인 중에 괴수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었는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기어이 내 입에서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십자가 앞에 머물러야 돼요. 이 3단계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로 꽃을 피운 대표적인 한 인물, 사랑의 원자탄 이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죠.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학살당했는데 그 아들의 연결식에서 10가지 감사, 유명한 감사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이런 아들을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 차남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감사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와석 종신하는 것도 큰 축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으로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의 시내를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오 주여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돌립니다.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36년간 눈물로 된 기도요 결정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기도해 주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똑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와 손양원 목사님 믿는 예수는 동일한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좀 더 특별한 예수님 믿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몰라요, 이 3단계 감사보다 가장 근원적인 1단계 감사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절 연휴 때 여러분 이제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가족끼리 꼭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니면 이번 한 해 동안 돌아보면, 아니 이번 한 달 동안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한 것 한 가지씩만 나눠보십시오. 명절 연휴 가족 미션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셀 리더에게 이 감사한 우리 감사 나눔을 한 결과를 좀 올려주십시오. 올려서 셀 리더에게 저희 가족 이렇게 감사 나눔했습니다, 해보니 참 좋네요, 이런 좀 간증들을 좀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같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서 정말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최고의 복이고 특권입니다. 이 복과 특권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 예수 안에 있는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난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걸 걸고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진정한 영적 행복을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내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며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건강이 없고, 때로는 물질이 없고, 때로는 내 환경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계시니 예수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셨사오니 그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잃어버렸던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진 이 기쁨의 영역들을 놓고 하나님, 정말 내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러고, 그리고 내 안에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무너진 내 기도의 삶이 있다면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들 처음 첫 단추를 기도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시간에 자신의 삶을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셨사오니 오 주님,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부러울 것 없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하는 인생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삶,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의 이 기쁨, 행복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말할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 친인척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이 노래 하나님이 후회없는 부르심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이시여, 오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놀라운 행복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친인척 모두가 예수 안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행복,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행복, 그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이 행복을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모든 친인척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나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